해가 중천에 떴어도 잠자는 자에게는 한밤중이지만 깜깜한 밤이라도 꿈과 사명을 갖고 새날을 준비하는 사람에게는 이미 세상이 밝아온 것입니다. 새 시대가 새 사람을 만드는 것이 아니죠. 새 사람이 새 시대를 만들어 갑니다. 세상이 변하여 새로운 기회가 주어져도 삶의 의욕이 없고 기회를 준비하지 않은 사람은 그는 도태되고 말 것이에요. 그러나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도 꿈과 사명을 붙잡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새로운 세상을 열어가는 리더가 되는 것입니다. 왜 성공하는 사람만 성공할까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 보면 성공하는 사람들도 다른 사람들처럼 때때로 실패합니다. 그러나 성공하는 사람들이 특징이 있어요. 이 사람들은 고정적 사고방식이 아닌 성장지향적 사고방식으로 꿈과 사명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실패와 절망을 만날 때마다 그들은 한탄과 후회가 아닌 실패 속에서 배우고 다시 일어날 방법을 찾고 꿈과 사명을 발견한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그들을 성공으로 이끌어가는 원동력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홍익교회는 역사적 대전환기에 지금 새 시대를 준비하고 있어요. 새로운 시대가 왔다고 해서 우리가 저절로 새로운 사람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공동체가 꿈과 사명을 준비하고 그 사명을 향해서 달려갈 때 새로운 시대 우리 홍익교회는 주님께 귀하게 쓰임받을 뿐만 아니라 이전의 영광, 그 영광보다 더 큰 영광과 축복과 은혜와 부흥과 발전하는 공동체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마치시고 당신의 사명의 종착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장면이에요. 예수님의 궁극적 사명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우리를 새 사람으로 변화시키시는 것, 우리의 생각과 가치관을 바꾸시고 우리의 인격과 우리의 영혼을 탈바꿈시키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는 것, 그것이 예수님의 사명이셨습니다.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지금 예루살렘 골고다 언덕으로 올라가십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그 사명의 길, 예수님 혼자 올라가시는 것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누군가가 있음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 28절에서 30절이에요. 한번 같이 볼까요? 오늘 본문 28절에서 30절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앞서서 가시더라. 감람원이라 불리는 산 쪽에 있는 벳바게와 베단이 가까이 가셨을 때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는 나귀 새끼가 매여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아멘. 여리고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다 보면 감람산 자락에 두 개의 마을이 있습니다. 베다니 마을이고 또 다른 마을이 벳바게 마을이에요. 베다니라고 하는 이 말은 잘 익은 무화과라는 뜻이고 벳바게라는 말은 덜 익은 무화과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마을이 전부 다 무화과와 관련된 마을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 마을을 통과하실 때 특별히 벳바게 마을에서 제자들을 통해서 나귀를 취하시고 나귀를 타시고 나귀와 함께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어요. 예수님과 십자가의 길을 동행하게 된 나귀, 여러분, 나귀는 어떤 심정으로 예수님과 함께 동행했을까요? 나귀는 어떤 마음으로 이 십자가의 길을 걷게 되었을까요? 오늘 우리는 나귀의 시선을 통해서 예수님과 동행하는 자는 어떤 사명의 영성을 소유해야 되는지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사명자의 영성 세 가지입니다. 첫째, 사명자는 순종의 영성이 있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 30절과 31절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죠.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는 나귀 새끼가 매여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너희에게 어찌하여 푸느냐 묻거든 말하기를 주가 쓰시겠다 하라 하셨더라. 아멘. 여러분, 벳바게에서 태어난 지 얼마 안 된 나귀 한 마리가 있었습니다. 나귀 인생 가운데 누군가를 단 한 번도 등에 태워본 적도 없고 짐을 실어본 적도 없고 단 한 번도 이 마을을 벗어나 본 적도 없어요. 그런데 어느 날 예수라는 분이 이 마을을 통과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데 나귀 한 마리를 구한다는 소문이 들리는 겁니다. 그 소문이 있고 난 이후에
제자들에 의해서 새끼 낙인 자기가 선택된 거예요. 마을 사람들이 묻습니다. 왜 나귀를 풀어 가십니까? 그러자 제자들이 대답을 하지요. 주가 쓰시기를 원하십니다. 주님께서 이 나귀를 부르십니다. 얼떨결에 선택된 나귀는 모든 것이 어리둥절했습니다. 사람들이 자신을 선택하더니 자신의 등 위에 겉옷을 깔고 예수님을 거기 위에 태웠어요. 그리고 그에게 미션을 줍니다. 예루살렘 골고다 언덕으로 올라가라는 것이죠. 나귀에게 주어진 사명, 바로 십자가의 길이었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귀는 아직 새끼입니다. 그에게는 힘이 부족하고 지혜가 부족하고 능력과 경험이 부족해요. 이 사명, 나귀가 자원했던 사명도 아닙니다. 사명에 대한 어떤 의무와 책무도 나귀에게는 없었습니다. 나귀는 너무나 부담이 됐어요. 나귀는 단칼에 이 사명을 거절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보면 주가 쓰시겠다고 하는 그 부르심에 나귀는 어떤 저항도 하지 않습니다. 어떤 변명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저 한 걸음 한 걸음 순종의 발걸음을 옮깁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지혜로운 사람, 능력 있는 사람, 경험 많은 사람, 똑똑한 사람, 돈이 많은 사람, 그런 사람을 쓰지 않습니다. 다 알지 못합니다. 달란트가 부족합니다. 상황과 여건이 녹록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의 나귀처럼 부르심에 순종하는 사람, 하나님이 쓰시겠다고 할 때 네 주님, 제가 자격이 안 되지만 능력이 안 되지만 주님이 쓰시겠다고 하니 주님의 말씀에 따르겠습니다. 그렇게 결단하는 사람이 주님 앞에 쓰임받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부르심에 순종함으로 사명을 감당한 인생들의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했으나 부르심에 순종할 때 믿음의 조상으로 쓰임받죠. 모세는 연약한 목동에 불과했지만 부르심에 순종할 때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킨 민족의 지도자가 됩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핍박하는 자였으나 부르심에 순종할 때 복음으로 로마를 무너뜨린 위대한 사도가 된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발견하죠. 앤드류 머리라고 하는 사람이 순종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했어요. 우리는 주님을 믿을 때 동시에 순종의 학교에 입학하게 된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은 바로 순종의 학교에 입학하는 것과 똑같다는 것입니다. 복종하지 않는 군인은 군인이 아니듯이 순종하지 않는 성도는 성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요즘에 열방 가운데 전쟁이 이곳저곳에서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최근에 이스라엘의 전쟁이 일어났는데 그 전쟁 앞에 우리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을 오랫동안 지켜보았습니다. 처음에 그 전쟁이 시작할 때만 하더라도 러시아가 일방적으로 우크라이나를 점령할 것이다. 우리는 다 예상했어요. 그런데 막상 전쟁이 시작되니까 러시아 군대가 힘을 쓰지 못하는 거예요. 오히려 우크라이나에게 밀리는 적도 있었습니다. 왜 그런가 봤더니 러시아의 군인들이 상관의 명령에 불복종하고 다 이탈하는 거예요. 오합지졸된 군대는 힘을 쓰지 못했습니다. 싸움에서 승리하지 못하는 것이죠. 여러분 영적인 원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가 순종하지 아니하면 마귀와의 싸움에서 승리할 수 없는 거예요. 그의 사명을 감당할 수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명은 부르심에 순종하는 것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한국교회 부흥의 파도가 이제 끝이 났다고, 복음의 촛대는 이제 옮겨졌다고, 세속화의 물결이 교회를 뒤덮었다고. 네, 맞습니다. 요즘에 한국교회 위기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나귀처럼 주님이 쓰시겠다라 말씀하실 때 우리가 순종의 발걸음을 하나하나 옮기면 우리는 골고다 언덕 끝에서 십자가의 부활과 영광의 축복을 누리고 다가올 새 시대에 우리 홍익교회는 사명자로 쓰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대에 주님이 부르시는 그 한 사람이 우리가 되고 주님의 부르심에 반응하는 사명자 되는 우리 홍익의 교우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 사명자는 겸손의 영성이 있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 37절과 38절입니다. 37절과 38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미 감람산 내리막길에 가까이 오심에
제자의 온 무리가 자기들이 본 바 모든 능한 일로 인하여 기뻐하며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여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하니라. 아멘. 순종의 발걸음을 옮겼던 나귀는 예수님을 등에 태우고 감람산 자락을 지나 예루살렘 골고다 언덕으로 올라갑니다. 한참이나 올라가는데 예루살렘 입구에서 놀라운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사람들이 나귀를 환영하기 시작했어요. 종려나무 가지를 흔듭니다. 찬양합니다.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과 영광을 받으옵소서. 그러면서 사람들이 환호하기 시작하고 박수치고 영광을 돌리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는 나오지 않지만 우리가 나귀의 마음을 한번 상상해 보겠습니다. 벳박의 시골에서 태어난 나귀는 이런 광경이 처음이었을 거예요. 그래서 나귀는 너무나 기뻤습니다. 너무나 행복했습니다. 사람들이 나에게 환호하다니, 나에게 박수치다니, 나에게 칭찬을, 영광을 돌리다니 너무 흥분했어요. 내 인생에도 해 뜰 날이 있구나. 내 팔자도 이제 폈구나. 그래서 나귀가 너무 기뻐서요, 앞다리를 번쩍 들었어요. 여러분, 나귀는 기분 좋으면 막 앞다리를 번쩍 들잖아요.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나귀가 만약에 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데 사람들의 환호를 받고서 앞다리를 번쩍 들었습니다. 여러분, 등에 지금 누가 타고 계시죠? 예수님이 타고 계세요. 나귀가 앞다리를 번쩍 들면 예수님 어떻게 되었을까요? 완전히 뒤로 꼬꾸라지셨을 겁니다. 예수님의 머리는 다 깨졌고 예수님은 일어나지 못하시고 십자가의 길로 가지 못했을 거예요. 그러나 오늘 본문 가운데 나귀는 그의 앞다리를 들지 않습니다. 오직 십자가만 보고 그의 사명의 길을 걸어간 것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신앙의 길을 걸을 때, 사명의 길을 걸을 때 때로는 사람들은 우리에게 박수칠 때 있습니다. 환호할 때 있습니다. 우리를 칭찬할 때 있어요. 집사님 어쩜 그렇게 찬양을 잘하세요? 권사님 오늘 정말 기도에 정말 기가 막히게 은혜 받았어요. 장로님 강의에 짱짱짱 막 사람들이 막 박수칠 때 있어요. 여러분, 그러나 사명자는요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박수치고 찬양하고 막 우리를 칭찬해 줄 때 그거 우리에게 하는 것 아닙니다. 내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내 등에 타고 계신 예수님께 지금 찬양하는 거예요. 예수님께 지금 박수하는 것입니다. 근데 만약에 내가 그 영광 받겠다고, 그 칭찬 받겠다고 기분 좋아서 내 앞다리를 번쩍 들면 예수님은 꼬꾸라지시는 거예요. 여러분, 나귀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등에 태우고 십자가 언덕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로 사명자는 앞발 들어서는 안 돼요. 사람들이 나에게 박수치고 환호할 때 그것은 내가 취해야 될 영광이 아닙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영광이고 예수님에 대한 환호고 예수님에 대한 찬송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은 그저 십자가 앞으로 앞발 들지 아니하고 묵묵히 그 사명의 길을 걸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철학자요, 음악가요, 신학자였던 알베르트 슈바이처 박사는 아프리카에서 자기의 전 재산을 털어서 병원을 세웠어요. 그런데 환자들이 막 물밀듯이 밀려오는데 병원을 운영하면 할수록 적자였어요. 돈이 모자랐습니다. 그때마다 슈바이처 박사는 오르겐 연주회를 열었고 재정을 모아서 모든 그 돈을 병원 운영비에 다 쏟아부었습니다. 그러던 중 알사스, 자신의 고향 알사스에 가게 되었는데 그 소식을 들었던 많은 사람들과 기자들이 기차역에 몰려들었어요. 기차가 도착하자마자 취재진들이 1등석으로 몰려갔습니다. 근데 1등석에 슈바이처 박사님이 안 계시는 거예요. 아, 2등석에 계신가 보다. 그래서 사람들이 또 2등석에 가서 찾아봤습니다. 근데 2등석에도 없었어요. 그렇게 한참을 헤매이다가 저 3등 칸 맨 끝자락에서 초라하게 내리시는 슈바이처 박사님을 발견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기자들이 그쪽으로 막 몰려가서 박사님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아니, 슈바이처 박사님 왜 3등 칸을 타고 오셨습니까? 그러자 슈바이처 박사는 웃으면서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4등 칸이 없었어요. 여러분, 누가 사람을 감동시킵니까? 겸손한 사람이 사람을 감동시키죠. 누가 세상을 바꿉니까?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2장 5절과 8절에서 이렇게 권면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여러분, 하나님은 겸손하게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 앞에 자신을 드린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가오는 세대, 우리가 우리의 앞발 들지 아니하며 죽기까지 복종하신 예수의 겸손으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 하나님은 우리 홍익교회를 다음 세대를, 다음 시대를 살려내는 사명자로 사용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절대로 앞발 들지 아니하고 겸손의 영성으로 세상을 이겨나가는 홍익의 모든 교우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 사명자는 용서의 영성이 있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 39절에서 40절이에요. 본문 39절과 40절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무리 중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선생이여 당신의 제자들을 책망하소서 하거늘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하시니라. 아멘. 나귀는 사람들의 환호와 박수갈채를 뒤로 한 채 계속해서 십자가 언덕으로 올라갔어요. 나귀는 속으로 다짐합니다. 이제 절대로 앞발 들지 아니하리라. 겸손하리라. 끝까지 골고다까지 내 사명을 다하리라. 그렇게 마음을 먹고 결단하여 십자가의 길을 가는데 또 다른 무리를 만나게 됩니다. 이번에는 바리새인들과 종교인들이었어요. 바리새인들은 앞선 무리들의 반응과 좀 달랐습니다. 앞에 있는 군중들은 찬양이고 칭찬이고 박수였는데 이번에 종교인들은 나귀와 제자들을 향해서 비난합니다. 조롱합니다. 욕설을 퍼붓기 시작했어요. 너는 사명을 감당할 수 없잖아. 너는 능력이 안 되잖아. 너는 자격이 안 되잖아. 너로 인해서 예루살렘 이 도시가 혼란에 빠졌다고 사람들은 비난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이번에도 나귀 입장에서 우리가 한번 상상해 보겠습니다. 나귀는 사람들의 비난에 자존감이 무너졌습니다. 낙심이 됐습니다. 절망이 찾아오고 반복이 되니까 우울증까지 왔어요. 금세 영적인 탈진에 빠졌습니다. 자신을 콜링했던 예수님이 원망스럽기 시작했습니다. 주님, 내가 언제 이 사명의 길 간다고 했나요? 하나님이 부르셨잖아요. 모든 사람들이 날 둘러싸고 날 공격합니다.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나귀는 생각하면 할수록 화가 났습니다. 분노를 억제할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 나귀는 화가 나면 어떻게 하죠? 어떤 발을 들어요? 뒷다리를 들잖아요. 뒷발로 뻥 차버리잖아요. 우리가 가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귀는요, 자신을 공격하는 사람, 자신을 비난하는 사람, 그 사람들을 향해서 안 되겠다, 이러다가 내가 죽겠다 싶어서 뒷다리를 번쩍 들어서 그 사람들을 뻥 차버렸어요. 차버리고 나니까 왜 이렇게 마음이 시원합니까? 그 사람들이 이리 나가 떨어지고 저기 나가 떨어지고 하는 모습을 보니까요, 10년 묵은 체증이 그냥 뚝 내려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문제는 뭐예요? 뒷다리를 드니까 지금 이제 예수님은 어디로 꼬꾸라지세요? 앞으로 그냥 꼬꾸라지시는 거예요. 뒷다리를 들어서 사람들을 뻥 차니까 사람들이 나가 떨어져서 속은 시원한데 예수님도 땅으로 떨어지시는 겁니다. 예수님의 머리가 다치셨고 십자가의 길로 갈 수 없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의 나귀는 사람들의 비난과 조롱에도 그의 뒷발을 들지 않습니다. 그의 사명의 길을 향해서 묵묵히 십자가만 보고 걸어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사명의 길을 걸어갈 때 때로는 사람들이 공격합니다. 비난합니다. 욕설을 퍼부을 때도 있지요. 그러나 그때 우리 사명자는 기억해야 됩니다. 사람들의 공격과 비난과 욕설, 그 우리를 향한 것이 아니에요. 내 등에 타고 계신 예수님을 향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사명자는 절대 뒷다리 들면 안 됩니다. 그 뒷발을 드는 순간 예수님이 넘어지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마귀의 공격입니다. 뒷다리를 들게 해서 우리의 사명의 길을 가지 못하게 하는 마귀의 책략이에요. 우리는 그럼에도 끝까지 그 발들을 틀지 아니하고 십자가만을 보고 걸어가야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명의 길을 걸어갈 때 누가 공격하시거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내하십시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서하십시오. 이것이 십자가로 예수님을 태우고 가는 사명자의 덕목입니다. 요셉은 어린 시절 형들의 미움을 받고 미디안 상인에 팔려 애굽으로 끌려갔어요. 한참 어리광을 부려야 할 나이에 종살이 옥살이 인생의 쓴맛을 경험합니다. 무려 15년에서 20년 인생의 가장 아름답고 행복해야만 하는 그 청소년기를 형들 때문에 지옥과 같은 삶을 삽니다. 그런데 요셉이 총리가 되고 그 땅에 가뭄이 들었을 때 형들은 요셉에게 곡식 한 줌을 얻기 위하여 애굽에 찾아옵니다. 그동안의 억울함, 그동안의 분노 때문에 요셉은 형들을 죽일 수도 있었고 당장 옥에 가둘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요셉은 자신 앞에서 사시나무 떨듯이 벌벌 떠는 형들 앞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당신들이 나를 팔아서 제가 애굽에 온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내가 이곳에 오게 됐다는 것입니다. 요셉은 어떻게 형을 용서할 수 있었을까요? 요셉은 자신의 감정과 의지로 용서한 것 아닙니다. 요셉이 형들보다 인격적으로 더 성숙했기 때문에 형들을 용서한 것도 아닙니다. 요셉은 역사를 주관하시고 인생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알았고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사명, 이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세상을 구원하려고 하는 그 사명을 알았기에 형들을 향해서 뒷발 안 든 거예요. 형들을 품어준 것입니다. 여러분, 사명자는 뒷발로 원수를 차버리지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 예수님이 꼬꾸라지시기 때문이죠. 여러분, 신앙의 길에서 비난과 조롱을 받을 때 내 등에 타고 계신 예수를 깊이 묵상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 사명을 다하는 날 주님은 그 십자가에서 부활하시고 승리하실 것입니다. 그 승리가 저와 여러분의 승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부활의 영광을 위해서 오늘도 우리가 뒷발 들지 않고 묵묵히 사명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홍익의 모든 식구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지금부터 8년 전 손철구 담임 목사님과 교회의 부름을 받고 홍익교회에서 사역을 시작해서 지금 8년차 목사로 교회를 섬기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 모든 것 다 하나님의 은혜였죠. 그러나 제가 공동체에 받은 특별한 은혜, 잊을 수 없는 은혜 3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저는 홍익교회에서 자녀의 축복을 받았어요. 저희 부부가 결혼 후에 오랫동안 아이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홍익교회 오니까 온 교우들이 저희 가정의 태문을 열어주실 것을 그렇게 기도해 주셨어요. 저는 아직도 궁금합니다. 왜 그렇게 많이 기도해 주셨어요? 특별히 알파 코스 하면 아이가 생긴다면서 저희 아내를 앉혀놓고 권사님들 또 집사님들 막 안수하면서요, 엄청 세게 기도해 주셨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너무 세게 기도해 주셨나 봅니다. 그때부터 줄줄이 비엔나처럼 애들이 막 쏟아지는데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홍익교회 올 때는 저희 부부가 둘이 왔는데 지금 이제 5 식구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제 그만 기도해 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저도 이제 사역해야죠. 저는 홍익 공동체에서 죽은 태를 여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두 번째, 저는 홍익교회에서 목사로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보통 일반적으로는 목사님들은 한 번 안수를 받고 한 번 부르심을 받잖아요. 근데 저는 이곳에서 목사로 2번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첫 번째로는 2016년 4월 26일 저희 담임 목사님께서 안수해 주셔서 저는 서울 서북로의 소속의 목사가 되었고 홍익교회에서 사역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진짜 목사가 된 계기가 있어요.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저희 둘째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아팠잖아요. 뇌출혈이 있었고 그거로 인해서 사직 경련이 있었습니다. 아이를 응급실로 중환자실로 데리고 들어가서 검사를 해봤더니 의사의 진단, 이 아이는 손발이 뒤틀릴 겁니다. 뇌병변으로 평생 누워 있어야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늘이 무너졌습니다. 온 교우들이 저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셨죠. 이 본당에서 저도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이것은 제가 감당할 수 있는 무게가 아닙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그렇게 몇 날 며칠 하나님 앞에 울면서 엎드릴 때 하나님께서 신비한 음성으로 저에게 찾아오셨어요. 사랑하는 종아, 많이 힘드냐? 네, 주님, 너무너무 힘듭니다. 주님 고쳐주세요. 의사도 못한답니다. 주님 살려주세요. 그럴 때 하나님은 저에게 두 가지 음성 들려주셨어요. 그 중에 하나가, 홍익에 너보다 더 지옥 같은 삶을 살고 있는 성도들 많다. 너는 그들의 눈물을 알아야 목사가 될 것이다. 저는 그 순간 깨달았어요. 왜 저에게 이런 고난이 찾아왔는지, 우리 가정에 왜 이 아픔이 찾아왔는지, 아, 이제 진짜 하나님이 나를 목사 만드시려나 보다. 성도들의 기도와 하나님의 응답으로 인해서 거짓말같이 저희 아이가 회복되었습니다. 저는 그때 목사가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홍익 공동체는 저를 목사로 만들어준 공동체입니다. 세 번째, 저는 홍익교회에서 평생의 멘토를 만났습니다. 저는 홍익교회 오기 전에 교회 임재에 대해서 두 가지 기도 제목이 있었는데, 하나는 하나님 교회가 먼저 배울 수 있는 곳으로 보내주십시오. 두 번째는 멘토를 만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나서 홍익교회 부임해서 홍익교회 사역을 시작하는데, 처음에 와서 보니까 듣도 보도 못한 영적 사역들이 막 줄줄이 이어지는 거예요. 그게 감당이 안 됐습니다. 처음에 오니까 알파 코스를 해야 된대요. 알파가 뭔데요? 그러면 오메가도 있나요? 오메가3는 영양제인데. 알파, 리더스쿨, 조이, 비전동산, 오베데돔, 셀사역 등등 모든 것이 저에게는 신세계였고, 처음이니까 얼마나 버거웠겠습니까? 근데 사역하려면 배워야 되는데, 저희 담임 목사님의 스타일이 처음부터 하나하나 가르쳐 주시는 스타일이 아니에요. 그냥 해보라는 겁니다. 해봐야 안다는 거예요. 여러분 죄송합니다. 초창기 때 제가 홍익교회에서 참 강의 많이 했는데, 지금 되돌아보니까 전부 엉터리예요. 그렇게 강의하면 안 됐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사님은 다 알고 계셨지만 아무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기회를 준 것이죠. 경험을 통해서 성장할 수 있도록 기다려 준 것입니다. 엉망진창이었던 저에게 기회를 주실 때마다 저는 그게 너무 감사했어요. 그 은혜 감사해서 목사님을 따르기 시작했죠. 놀라운 건 목사님을 따르기 시작하니까 교회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교회 철학과 비전과 원리가 보이고, 왜 이런 영적 사역들이 이렇게 세팅되었는지 깨달아지기 시작했어요. 이번에 알파 코스 48기 알파 코스를 진행하는데요, 제가 그 알파 코스를 이끌어가는데 저에게는 더 이상 이 사역이 일이 아닙니다. 단순한 사역이 아니에요. 알파 코스를 준비하는데 영적으로 흥분이 되고, 한 영혼에 대한 갈급함이 생기고, 하나님이 우리 공동체에 하실 일들이 기대가 되는 거예요. 제가 그 모습을 보면서, 아, 내가 진짜 이제 공동체를 사랑하는가 보다, 그 마음이 들었어요. 하나님은 저의 기도에 응답해 주셨습니다. 홍익 교회 와서 영적인 멘토를 만나고, 그 멘토를 통해서 교회의 원리와 교회 철학을 배우기 시작했어요. 이것은 저의 목회 인생 가운데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하나님의 축복이고 은혜였습니다. 여러분, 지난 시간 되돌아보니까요, 제가 홍익교회를 만난 것은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었고 섭리였고 축복이었어요. 저는 그동안 성도들의 사랑을 너무나 많이 받았습니다. 그 은혜만도 감사한데, 이번에 후임 목사 청빙 가운데 제가 후보자가 되었어요. 담임 목사님이 지난주에도 말씀하셨지만 저와 독대하는 자리에서 분명히 물으셨어요. 정 목사, 이번에 후임 목사 안 될 수도 있다. 만약에 더 좋은 사람이 있다면 난 더 좋은 사람 세울 거다.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난 그렇게 따라갈 거다. 안 돼도 괜찮냐? 물으셨습니다. 저는 그때 주저없이 대답했습니다. 목사님, 제가 이미 너무나 많은 은혜 받았습니다. 저는 목사님과 공동체가 결정해 주시는 대로 어떻게 결론이 나더라도 저는 순종하겠습니다. 그리고 2주 전에 당회에서 최종 후보 1인으로 선정되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저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는 어떤 목사가 되어야 할까요? 어떻게 사역하면 좋겠습니까? 자격도 능력도 부족한 제가 어떻게 섬겨야 합니까? 그때 주신 감동이 바로 오늘 나귀의 말씀이었어요. 오늘 말씀은 여러분들을 향한 메시지이기 전에 바로 저를 향한 메시지입니다. 사랑하는 종아, 십자가로 올라가는 나귀처럼 너의 사명을 다해라.
절대로 앞발 들지 마라. 뒷발 들지 마라. 오직 십자가만 보고 묵묵히 너의 길을 걸어가라 말씀해 주셨어요. 여러분, 저는 홍익교회 철학과 비전이 함축되어 있는 표어가 우리 본당에 걸려있는 현수막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본당의 현수막을 한번 보십시오. 인생의 방황은 예수님을 만나면 끝이 나고 신앙의 방황은 좋은 교회를 만나면 끝이 난다. 저는 지난 8년간 이 예배당을 들어오고 나갈 때마다 이 문구를, 이 표어를 읽고 또 읽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홍익교회는 지난 28년간 인생 가운데 신앙 가운데 방황하는 자들을 주님께 인도하고 제자 세우는 청지기의 사명에 목숨을 다하고 생명을 다했어요. 여러분, 저는 홍익교회가 걸어왔던 이 사명과 비전을 개성하여 오늘 본문의 나귀처럼 주님이 쓰시겠다고 하면 그 부르심에 순종하고 절대로 앞발 들지 않고 뒷발 들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묵묵히 십자가만 보고 걸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하여 골고다 언덕에서 주님의 그 부활의 영광을 홍익의 모든 성도들에게 전하는 주의 종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부족한 종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중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한 시대가 저물어가고 새 시대가 시작되는 역사적 대전환기에 나귀의 사명이 저와 여러분의 사명이 되어 이 지역과 열방을 변화시키고 주님께 인도하는 우리 홍익의 모든 백성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이 역사적 대전환기에 홍익교회는 너무나 중요한 일들을 결정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 나귀의 본문을 통해서 새로운 시대 우리는 어떤 자세와 태도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해야 될지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주님의 부르심 앞에 순종하는 우리 모든 홍익의 교우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명의 여정 가운데 하나님 앞발 들지 않겠습니다. 뒷발 들지 않겠습니다. 오직 십자가만 바라보고 걸어가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할 때 하나님, 이전의 영광보다 더 큰 영광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전의 축복보다 더 큰 축복과 부흥과 발전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28년 동안 수고하고 헌신하셨던 우리 손철구 담임 목사님과 이병희 사모님에게 은혜 주시고 새로운 길을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 여정 가운데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